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런 공연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 앉아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예수님 영접한 게 이렇게 나이가 30이 다 돼서 넘어가는 그때 영접했고, 저는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참 복되고 행복하다, 너무 귀한 아이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우리 백운호수교회 온 지 2년 됐는데, 그런데 작년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더욱더 흥왕하는 그런 우리 학생부 다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귀한 강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가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인사가 진짜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쭈어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의 예배, 미사를 의미하는 메스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의미에 제대로 부합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렇게 귀한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을 보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 뒷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들이 부요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분은 부요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그분은 얼마만큼 부요한 분이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박영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에 덧붙여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보다 더 부요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두말할 필요 없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누이셔야 할 만큼 가난한 자로 오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동사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 성경은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할 때 become, he became poor,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누군가가 스스로 어떤 상태가 될 때 쓰는 자동사인 거예요. 그렇게 이로부터 우리는 그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그분을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아마도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할 수 없이 가난하게 된다면 가난하게 살 따름이지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 그 가난의 극치를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벌거벗은 채로 수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으시며 죽어가신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가난의 극치를 보는 것이, 그렇게까지 가난해지시려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요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 가난의 극치를 당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요하게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하시면 나는 그분의 부요하심을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강제로 부요하게 되도록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할 때 자동사 become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고 할 때에도 자동사 become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부요함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나는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분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고 어떤 것으로도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나아왔을 때 나는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입혀지고 먹여지고 채워지고 용서되고 좋은 것으로 관이 씌어지게 된 것이에요. 나는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일어난 것이죠. 저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 믿고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할 때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은혜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외국 목사님께서 은혜를 나타내는 grace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알파벳 하나하나를 보시는 바와 같이 풀어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G, God's, R, riches, A, at, C, Christ, E, expense.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grace라고 하는 것은 God's riches,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하심은 at Christ's expense, 예수 그리스도를 비용으로 지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난했던 내가 부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요함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선물한다면 거기에는 가난한 당신도 나처럼 부요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지 하는 마음일 때 있으셨던 적이 있으시죠? 보면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부요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나는 부요한 자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요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마스가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2월 25일인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요? 지나간 한 해 동안 나는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처럼 살아왔을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다 하는 것을 새롭게 붙잡고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한 메리 크리스마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말할 수 없이 가난했던 내가 말할 수 없이 부유해졌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컨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그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기쁨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혹시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 놓치고 살아왔던 부요함이 있었다면 그 부요함을 새롭게 붙잡고 느끼시며 그 부요함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온전히 안기시는 그야말로 기쁨으로 충만한 2023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입니다.